절망을 지운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 풍성히 일어나고 그 그림을 따라 더 아름답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일정이 여러분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이에 챗 GPT가 들어온 이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챗 GPT는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 자료 요약, 아이데이션, 프로그램 오류 확인 등을 대화 형태로 명령하고 구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검색창에 이제 검색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넣어야 그것들이 찾아지는 그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형태가 아닌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이지요. 2022년 11월 말 공개된 후 5일 만에 100만 명이 이용하면서 이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총 방문자 수는 9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한 번 이상 이용한 서비스로 자리하였습니다. 상상만 하던 인공지능의 쓰임새가 우리의 삶 속으로 한 걸음 훌쩍 다가온 모습이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일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찾아내는 일을 땡땡 GPT라고 불릴 정도로 신드롬이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서비스들이 줄지어 등장하였지요. 구글의 바드는 2023년 5월부터 한국어도 지원하고 있고 특히 구글 검색과 지메일 등과 결합해서 그 쓸모를 더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엔진 빙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미드저니, 달리2 등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역시 인간의 창작 영역을 넘보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다가와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방식에서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우리가 더 편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찾고 하는 그 일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왔지만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 사이에 밀려오고 또 밀려오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되어지기 때문이지요. 일찍 빠르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에게 빠져서 이거 좋구나, 너무 좋구나 이렇게 반응하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서간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그렇구나 하면서 반응하며 또 하게 되어지지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앞다투어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네이버는 하이퍼 클라버 X를 2023년 말을 8월 말에 내놓았고 카카오는 코 GPT 2.0을 고도화 작업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GPT와 같이 생성형 AI는 이미 고객 서비스, 의료, 교육,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기존의 방식을 대체하거나 개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을 통하여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작업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 속에 풀어야 할 과제들도 함께 일어나고 있지요. 맥락과 관련 없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옳은 답처럼 내놓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유튜브를 또 볼 때에 그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곳에 관심을 갖고 또 이제 클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그로 굉장히 끌지요. 막상 들어가 보니 별 내용이 없거나
또 거짓된 내용들도 그렇게 담아내곤 합니다. 이와 같이 생성형 인공지능 역시 그러한 면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 사용된 것들이 편향적으로 집중되어 잘못된 결과를 산출해내는 등 여러 다양한 문제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학습하는데 한쪽 편의 것만 계속해서 학습한다면 그 결과는 한쪽 편의 것만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한 숙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개인의 사생활과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 중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함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액은 매우 상당합니다. 2022년에는 123조 원이, 또 2023년에는 147조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되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먹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몰리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는 한 단면이지요. 우리 사회에 인공지능이 AI가 매우 깊숙이 다가오고 있는 그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결이라고 하지요. 파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파도를 보면서 신난다라고 하며 서핑을 하는 이들도 있겠지요. 그 파도가 무서워서 멀리 산속으로 도망가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파도의 그 광경을 보면서 와 멋있다, 정말 멋있다라고 하며 구경하는 일들도 있겠지요.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들을 나타내고 또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경험했고 또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인공지능의 본격 상용화 시대에 인공지능이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처럼 상당한 금액들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매우 조심스럽게 우려와 함께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점점 깊숙이 들어오는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른 세대와 청년 세대,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인공지능과 함께 성장하는 유소년 세대와의 간극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또한 염려와 함께 내다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엄청난 최첨단 컴퓨터이지요. 무궁무진한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른 세대들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니지요. 몇몇 기능만 사용하곤 합니다.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조금 더 나아가서 사용한다면 그곳에 검색하고 있는 다음이나 네이버나 그 뉴스를 검색하는 정도로 사용합니다. 조금 더 사용한다 그러면 계산기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어른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유소년들은 그들은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너무나도 친근합니다. 부모들이 어른 세대들이 경험하지 않은 그곳에 여러 많은 다양한 앱들을 설치하고 그것을 즐기고 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세대들이 지금의 어린 세대들이지요. 이 세대들은 누군가에게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 자체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놀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과 어른 세대와 간극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할 때에 옆 사람에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거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묻고 또 물어서 간신히 배우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차이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스마트폰 안에 엄청나게 많은 앱들이, 기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새로운 그 물결이 우리를 향하여 밀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갖는 의미처럼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컴퓨터가 우리 사회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일부의 기능들이 발달되어지고 있지요. 지금은 수학적인 수치적인 그 모습들이 그 인공지능에 도입되어져서 활용되고 있지만 이후에는 더 많은 영역으로 침범하고 또 침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들 속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인공지능과 현 시대적 삶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제언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아멘.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 속에 살아갑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 역시 시대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다시 말해 뉴스라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고 또 접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새로운 소식일 때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일 때도 있습니다. 또 전에 있었던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어 우리에게 다가온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다가온 모습들이지요. 우리는 이미 정보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매일 의미 없는 광고성 메일이나 문자가 전송되고 그로 인하여 살짝 짜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계속해서 로또 1등에 대한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계속 메일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마다 지우는이라고 살짝 짜증이 나곤 합니다. 때로는 매우 중요한 문자나 메일이 있었음에도 잡다한 소식들로 인하여 놓쳤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하여 내가 정작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들 속에 살아갑니다. 데이터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수치들을 가리킨다면 정보는 그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2차 가공되어진 그 내용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빅데이터 시대라고도 지칭하기도 하지요. 그 정보들과 데이터들 속에 우리는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또 담아야 할 그것들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그 들음에 대하여 더욱 유념하라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념하다 이 헬라어 프로세케이는 관심을 가지다, 걱정하다, 조심하다, 주목하다, 주의하다, 전념하다, 열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너희가 들은 것을 주의하라, 너희가 들은 것을 주목하라, 너희가 들은 것을 집중하라, 너희가 들은 것을 열중하여 전념하라는 말로 바꾸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들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장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즉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들었지, 그 들은 거 너희들의 마음에 담아야지, 주목해야지, 주의해야지, 갖고 있어야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들은 그것 너희들의 마음에 담아 열정적으로 품고 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친다면 너희의 영혼이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이다, 시대의 그 기류 속에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은 그것, 진정으로 담고 또 담아야 할 복음, 그 진리를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는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려 합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날아와 먹어버리듯이 우리의 마음에 내려진 말씀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돌을 이기지 못하고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짐, 세상의 무게에 짓눌러 씨앗이 발아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 싹이 트고 줄기가 나오면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내려지지 아니하도록 애초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려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되어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 근심에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옆에 사람, 타인에게, 환경에게 주의하라, 주목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싹이 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유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정신이 산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싹이 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에 유념하라, 주의하라, 열정하라, 전념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여러분을 살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양한 소리를 내곤 합니다. 그 소리들이 많을수록 혼동과 어지러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산업혁명을 거쳐왔습니다. 방적기와 증기기관이 가져온 1차 산업혁명은 기계 생산과 많은 물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되게 하였습니다.
전기가 가져온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IT가 가져온 3차 산업혁명은 세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세계는 하나임을 인식시키게 하였습니다. 이것과 저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소통하는 하나라고 하는 인식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계는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탈세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전쟁의 포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끊임없이 다양한 소리를 내곤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그 구원의 역사는 시대를 초월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동시에 시대 속에서 이루어져 왔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업혁명의 새로운 그 시대 속에서 이로운 모습들을 선교와 전도에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증기기관이 가져왔던 1차 산업혁명 시대 때에는 증기기관선을 타고서 대륙과 대륙을 잇는 새로운 항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침략과 탈취가 일어난 것은 매우 큰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편에는 우려와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온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할지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중에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진 공급 과잉 시대가 되면 인간은 소비재 역할만 남을 것이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계는 24시간 움직이고 또 움직입니다.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그 기계는 계속해서 24시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기만 공급해주면, 에너지만 공급해주면, 기름만 넣어주면 계속해서 돌고 또 돕니다. 그렇게 생산되어진 것들은 무지하게 많이 생산되어지고 과잉이 되는 모습들로 우리 사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생산되어진 것들을 누가 소비할까요? 라는 것이지요. 결국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계와 인공지능이 생산해낸 공급 과잉 시대에 인간은 소비재로만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시대일수록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그 가치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죄로 죽게 된 영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영혼의 그 가치, 존재의 가치가 인공지능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있기 때문이지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고 발달되어진다 해도 영혼 구원에 있어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혹자는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우리의 뇌를 복제하고 또 복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체가 되게 할 것이라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 세계의 구원이라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의 그 미래라고, 영원성이라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말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하여 우리의 영혼이 흘러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떠내려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태어나면서 인공지능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의 어린 세대들에게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IT와 AI가 가져다 준 그 세계 속에 빠져 그들의 영혼이 흔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늘 넘어지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 속에서 사탄은 움직이고 또 움직였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이방 민족의 문화를 따르며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발달된 이방 민족의 다양한 기술들은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유혹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제품들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주변 이방 민족들은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철병거와 철무기를 든 그들은 매우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무너졌습니다. 철병거가 있고 철무기를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철병거와 철무기를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보응을 받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견고하게 심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 민족의 뛰어난 그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뛰어난 그 기술에 현혹되어 넘어졌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바 되어졌지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변국의 문화와 여인들에게 뛰어난 기술에 현혹되어 넘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벌을 받은 이유는, 보응받은 이유는 그들 안에 넘어짐,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흔들리게 되어진 이유는 이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뛰어난 그 기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으려 하였습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한 채 거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온하지 아니하였도다. 닭이 자기의 새끼를 날개 아래 품고 또 품으려 그렇게 애썼지만 그들이 그 날개 아래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이지요.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함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또 다른 이에게 전달하고 또 그들이 들은 이들이 또 다른 이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 숱한 역경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 세월 속에 복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안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 오늘은 그것을 큰 구원이라고 말하지요. 큰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 그 삶을 살 때에 세상의 기류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1차 산업혁명 그 시대 때에 증기기관선을 타고 복음을 증거했던 이들과 같은 모습이 지금 시대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